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오늘은 또한 잘 안 들려? 들립니다. 잘 들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얘기했듯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맥이라는 것이 보리예요. 보리를 추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맥주절은 구약 시대의 그 맥주절하고는 틀려요. 왜냐하면 거기서 맥주절이라고 우리 이제 한글로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건 보리 추수가 아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3월에서 4월에 밀을 농사를 져요. 그래서 밀 농사 짓기 때문에 말 그대로도 맥주 그게 이제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특히 우리나라에 주시는 이제 선물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6월 중순서부터 말까지 보리를 추수를 한대요. 저도 농사를 안 져가지고 사실은 이제 잘 모르지만 이제 그동안에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리고 가을에 가서 우리가 한 11월경에 또 추수감사절 지내잖아요. 그거는 이제 쌀 농사를 그때 추수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모작을 해요. 근데 그거의 깊은 뜻은 뭐냐면 1월부터 6월이 딱 반이잖아요. 12계절 중에 반을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이렇게 막 코로나고 이렇게 난리를 떠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명도 확진자도 없고, 그리고 막 세계는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지금 특히 한국과 또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굶어서 죽을 정도로 그런 위기도 안 주셨고, 그래서 어느 해보다는 특별히 이 반년을 굉장히 주님께서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반년도 또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돌봐 주실 것이다, 이런 뜻에서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반년을 잘 어느 해보다도 그 병마에 잘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시편 47편에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노래한 시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한 시인데, 특별히 여기는 대관식의 시라고 그랬어요. 대관식, 왕으로 이렇게 나서는 그 대관식의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의 구원주이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영광 돌리며 너희는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관식 그러면은 어디가 생각나냐면, 예전에 독일의 아헨에 가서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영성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 끝나고 제일 먼저 저한테 이렇게 안내해서 보여준 데가 아헨 대성당이에요. 이제 그래도 제법 커요. 근데 거기는 이제 뭐로 유명하냐면 예수님의 세마포 그게 거기 있고, 또 뭐 그 마리아의 이 겉옷 있잖아요. 겉에 이렇게 걸친 망토 같은 거 그것도 있고, 뭐 한 3가지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샤르마젠가 그 왕의 그 시신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다가 제일 유명한 건 뭐로 유명하냐면, 거기서 유럽의 왕들 거진 30명의 왕의 대관식을 그 아헨 대성당에서 한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뭐 프랑스 왕이나 뭐 독일 왕 뭐 이런 사람들이 왕으로, 그 시대 왕으로 뽑힐 때 그 아헨 대성당에서 이제 대관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이제 오늘 대관식 하니까 이제 그것이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왕을 세상의 왕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특별히 산돌교회 성도들은 그 왕으로 모신 그분께 영광 돌리며 또 찬송해라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아무리 지금 막 세상이 어둡고 힘들어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영광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심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3절 한번 3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에 복종하게 하시니 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유다를 붙들어서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막 강해서 선민이 아니라 세상 중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유다를 잘 잡아서 이제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족속과 나라들을 오히려 복종하게 하셨어요. 더 강대국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뭐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 또 북한의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현재 굉장히 불안한 현실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민족이 그때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와대를 놀러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새는 막 청와대도 오픈하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좀 오픈 안 하겠지만 코로나 전까지도 이제 청와대도 오픈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뒤편에는 2마리 봉황이 있어요. 근데 봉황은 왕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2마리 봉황 왕을 상징하고 있고 그 안에 무궁화라는 그것을 우리는 샤론의 꽃으로 상징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시작이 기독교로 시작했거든요. 3.1운동도 기독교인들이 운동을 했고 그래서 즉 예수를 상징하는 샤론 우리나라는 그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는 이제 그때마다 대통령을 뽑죠 우리는. 근데 우리나라의 왕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만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민족, 가정 또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그뿐만 아니라 이름을 세계에 뛰어나게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나 또 왕으로 모시는 교회 이런 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한 영육이 풍성한 축복과 또 이름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뛰어나게 하시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기업을 주심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기업을 주심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4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하나님 곧 사랑하신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땅 한 평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자그마치 한 430년, 어떤 사람도 400년 뭐 이렇게도 신학자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약 430년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땅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했고 땅 한 평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대로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야곱, 요셉 4대를 거쳐서 계속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 4대를 거쳐서 지금 현실이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걸 지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너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하겠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막 이 시대는 막 힘들어지잖아요. 막 힘들어지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약속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기업으로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소산을 얻었어요. 소산을 얻어서 영화롭게 살며 거기서 주님만을 섬기며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각자의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미 기업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그 장래에 또 그 기업을 주시겠다 하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주님이니까 지금 뭔가 위태롭고 힘들어도 주시겠다 하는 거는 약속은 지키시니까 우리가 믿음이 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도 오늘 야곱의 영화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야곱의 영화는 뭐냐면 야곱은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 그러면 물질의 축복 플러스 영적인 축복까지 누린 것이 야곱이에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야곱의 영화로다 그 소리가 쉽게 말해서 물질과 또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지파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12이기 때문에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주 멤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나라를 야곱의 자녀들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명만 우리나라에 뭐 장관으로 뽑혔다든가 어떤 사람 대통령으로 뽑혔다든가 뭐 이렇게 해도 한 명만 뽑혀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녀가 12명인데 12명이 다 땅까지 똑같이 막 배분을 해가지고 이제 백성이 많은 데는 땅도 좀 더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쨌든 12지파가 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그것처럼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너희들에게도 그런 야곱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은 우리가 굉장히 감사로 받아야 돼. 그래서 지금 어느 때 막 어렵고 어느 때는 사업이 막 되다가도 또 안 되고 막 위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더 믿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견디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그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그 뷸라는 멕시코 공동체지만 이 나라 저 나라 막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3개월씩
보따리를 들고 거기 가서 또 사는 거예요. 살면서 직접 막 전도도 하고 물질도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볼리비아가 지금 굉장히 가난한 빈민촌이 너무 많아요. 빈민촌이 뭐 2천 개가 넘는다나 막 작고 크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도 음식 그 재료들을 기부해주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점점 심하니까 각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구하는 게 빨리 쉽잖아요. 바로 오니까 볼리비아 그럼 볼리비아에서 이제 그런 슈퍼마켓 같은 그런 데서 식재료를 얻을 수가 있는데 걔네 법이 그 기간이 가까이 되면 만약에 이제 뭐 2020년에 말하자면 6월까지다 7월까지다 이렇게 날짜가 찍히잖아요. 그 상품 하나하나에. 근데 특히 먹거리는 그쯤 되면 사람한테 못 팔게 돼 있대요. 법이. 그래가지고 미리 다 버려야 된대. 다 그냥 봐도 쌩쌩한 물건도 다 버리게 돼 있고 다시 물건을 이렇게 배치해서 다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물건들이 너무 괜찮고 만약에 6월 말 그러면 6월 말까지 분명히 괜찮은데 그 안에 이제 이미 다 버려야 되니까 기부를 그만큼 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받으면 많은 빈민촌을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막 마스크하고 물질을 막 이제 뭐 채소면 채소, 어느 때는 과일 뭐 다 나눠줘요. 그리고 하면 어느 때는 막 꽃 파는 사람이 꽃이 기부 들어오면 그 꽃 하나씩 받고 굉장히 행복해. 그래서 꽃도 받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그들이 그렇게 된다고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된다고 이제 그래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짜도 또 그날까지 쓰게 할지 어떻게 하냐. 우리 기도하자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날까지는 그래도 그 상품을 팔아도 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거는 수십 년을 안 바뀌었던 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왜 바뀌었어요? 우리들의 기도예요. 하는 간절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날까지 하면 벌써 막 한 달, 두 달이 미리 버리는데 그 많은 물질을 사람들을 더 논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사진 나한테 뜬 것은 목사님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이렇게 공포합니다. 그래갖고 그 장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법을 바뀐 것을 막 설명하는 그런 사진을 또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수십 년간 절대적으로 이제 법이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막 구석구석 가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사진은 그냥 뭐 멀쩡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들이 사는 집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나눠도 줬는데 막 우리나라로 따지면 판자촌 같아요. 막 완전히 이 나무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집에서 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나와서 물건 받을 땐 좋아가지고 그나마 자기 있는 옷에선 좋은 걸 입고 나와가지고 그 물건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 가니까 그 생활은 굉장히 집을 막 요번에 많이 찍어주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법을 바뀐 그것도 이렇게 해줬어요. 내가 그것도 이제 그 카톡에다 하니까 너무 길어. 그래서 내가 밴드에다가 해서 이제 차곡차곡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 삶이 어느 날 지금보다 더 풍요의 축복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 뜻대로.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거기서 문정동에서 보니까 4년을 있었더라고요. 4년 동안 참 쉽지 않았어요. 월세가 막 비싸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4년간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안 받고 그걸 가지고 고스란히 사례비도 뭐 많이 받은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월세를 내니까 그게 유지됐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애들이 옛날은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힘들어 하잖아요. 동시에 왔다 가기를 원해서 아이들은 작은 방에서 있고 그러니까 찬양도 못하고 여름엔 너무 덥고 아이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 기도하는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한 거죠. 기도하니까 이렇게 지금 좋은 성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더 시원해요. 위에보다. 위에는 에어컨을 안 틀으면 진짜 막 굉장히 바로 햇빛을 받으니까. 그리고 자연에 가서 우리 애들이 처음에 여기 올 때 얼마나 좋아서 뛰어놀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특히 산돌교회 역사한 게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을 너무 바로 앞으로 보지 말고 길게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 힘들지만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나를 세워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분명히 나와 함께해서 내 가정과 기업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은 믿는 기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할 일이 아직 안 정했고 뭐 이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하고 약속하신 것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기업을 주시고 소산까지 얻어서 굉장히 평화롭게 주님만을 섬기며 살았어요. 우리도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이 장성해지면 각자에게 기업을 주세요. 아무리 이렇게 힘들어도 어느 때 또 어떤 축복을 주실지 몰라요. 믿음이 장성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우리는 뭐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도 야곱의 영화 그거를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민족과 교회와 또 회사, 가정 등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먼저 준비되어 있고 주님께서 1대1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그런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비전이 열리는 축복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답답하고 어느 때는 야 이게 언제 그렇게 되려나. 정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사업을 대출해가지고 딱 어떤 학원을 만들었대요. 만들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빚으로 다 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제 기도해야 돼. 그게 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하루에 막 엄청 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그렇게 잘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동행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받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아침 떠날 때도 주님 회사 가기 전에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그 회사 가서도 잠시 그냥 몇 분이라도 진짜 뭐 5분 미만이라도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일도 혼자 하면 피곤해요. 지쳐요. 근데 오늘만이라도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날만이라도 더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예전에 막 사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힘들면 기도를 하면 그날만이라도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확실히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동행해야 돼. 늘 주님과 동행하고 저녁에 와서는 감사 기도를 해야 돼. 감사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 20개 정도는 뭐 쉽게 10개는 굉장히 쉬워요. 뭐 엄청난 거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와서 오늘 하루도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손가락 꼽으면 그렇게 해서 저녁에는 주로 감사 기도를 많이 하세요. 감사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감사한 일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 우리의 비전을 열리는 축복을 주신대요. 오늘은 또 유난히 맥추절이잖아요. 맥추절에는 유난히 그 야곱의 영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열리고 또한 물질과 건강까지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다 축복을 받으면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내가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는 힘든 자, 고난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거기도 막 그 볼리비아다 아르헨티나다 막 그 백성들이 젊은이들이 실제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봉사하고 있어요. 그 말이 그렇지 매일매일 짐을 날라가고 매일매일 막 찾아다니면서 물건 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들이 올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그 지역에 가까울 때는 그때는 그래도 좀 쉽지요. 근데 그 물건들을 막 끌고 다니면서 일일이 주고 거기는 빈민촌은 특히 확진자가 이제 많아서 자기네 백성들도 안 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뭐 그냥 예수 이름으로 뭐 그러면서 막 가요. 그렇게 갈 때 계속 명령기도 하고 다니라고요. 이 병마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명령기도 하고 왜 그냥 봉사가 걸리면 얼마나 또 은혜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총 많은 여러 가지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는 힘든 자들을 그 복음이 꼭 설교만 한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물질이 없고 그날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먹거리를 갖다 주는 거 이것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돌교는 특히 그렇게 힘든 자들 위해서 복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한 나라 한 나라를 또 풀고 있고 그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주시면 또 그걸 놓치지 않고 문자로도 주고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저녁에 주로 한가한데 쭉 하다가 요새는 아침 저녁으로 특히 이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어떤 젊은이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터키에서 공부를 했대. 그때는 건강했었대. 건강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야 되겠다는데 코로나가 거기도 막 도니까 그래서 거기서 와가지고 비행기장에 잠깐 머무르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 그 기간에 확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대부분 병들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옮겨가지고 바로 그냥 저기 병원으로 가서 그래도 빨리 젊으니까 몇 달 안에 고쳤대요. 고쳤는데도 바로 집으로 못 간대요. 못 가고 옛날 할아버지가 쓰던 집이 빈집이 있어서 거기서 혼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그거 걸리면 안 되겠다고 자기 30대인데도 딱 나이가 30인가 뭐 그랬어요. 멀쩡하게 생겨서 나중에 기자가 되고 싶어서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이 39도 정도로 막 계속 오니까 처음에는 열이 너무 막 여기저기 몸이 열나는 거예요. 근데 근육통으로 온대요. 근육통이 오니까 막 여기저기가 너무 아파서 야 살기 진짜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럴 정도가 코로나19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자세히 들으니까 야 젊은 애들도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노인들은 진짜 걸리면 사망이겠구나 그걸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다고 겁먹지 말고 명령 기도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특히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다녀요. 명령 기도하고 다니면 이 영들도 거지 같은 영이거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못 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다니면 여러분들 주위가 병균들이 또 안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특히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주님의 위엄하심을 찬양하라. 너희는 주님의 위엄하심을 찬양하래. 1절, 2절 한꺼번에 다 읽어주세요.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두꺼운 뒤로 하나님께 실체하다. 주연하신 여호와는 좋으시고 온 땅에 큰 왕이 계시니라. 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손뼉치며 외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의 대관식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나라들은 대관식할 때 그렇게 손뼉 안 치고 그냥 조용히 거룩하게 그렇게. 근데 이스라엘의 그 예전의 그런 대관식은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손뼉을 계속 치며 외친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는 공산당들이 그러잖아요. 북한이 무슨 얘기야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대관식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손뼉치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위엄하신 왕이 되심을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찬양할 때 손뼉 잘 치잖아요. 복음성 할 때는 손뼉 치면서 우리가 노래해요. 근데 이런 그 이스라엘의 그 대관식 보통 때도 찬양 뭐 그래서 그런 거에서 또 혹시 또 유래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정말 왕이 최고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이러면서 손뼉 치며 우리 보고 찬양하라고 하고 있어요. 어미하신 왕, 위엄 있는 왕은 백성들, 우리들에게 존경심과 또 위엄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손뼉치며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또한 지존자이세요. 세계를 다스리는 권위자,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왕으로서 우리의 삶에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왕이다 이렇게선 교만해서만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해요. 정말 나는 대단한 왕이다.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이 자기는 왕이다. 그래갖고 뭐 김정은 그 동생은 더 무지해서 우리 대통령을 막 이상하게 함부로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왕이 그 나라의 왕으로 있으면 이제 그 나라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 또 왕이신 교회 왕이신 회사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피곤하게 안 하세요. 우리를 날마다 죽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왕은 뭐 병균 같은 거에도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위기에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선물을 주려고 계속 선물을 붙들고 있어요. 사실은 선물을 계속 빨리 그것도 매일매일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을 그릇을 준비를 못해서 못 받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천국 갔더니 자기가 못 받은 어떤 방을
다 보여주는데 그 방을 쓱 지나가려고 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 왜 그 방 안 보여주냐니까 그 방 보여주면 너가 서운해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보여달라서 보여줬더니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선물들이 그 방에 가득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 주님은 그날 많은 선물을 영육의 선물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빨리. 그런데 우리가 받을 선물을 우리가 준비 못해서 받는 것도 많아요. 근데 우리 삶의 위기에는 특별히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 앉아서 열방을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세계와 우리 민족과 가정과 나를 치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세세토록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세요. 이번 기도할 때는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